자, 우리는 흔히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 나가서도 새요? 바깥에 나가서도 샌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인정받으면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아버지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이삭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예표를 닮은 거예요.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인을 죽이고 각을 뜨고 번제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도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이 이삭의 그 순종이 예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인데 뭐가 예표냐? 죄가 없으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37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들은 여러 차례 악한 행위를 하는데도 요셉은 한 번도 그들의 악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운털 박힌 거예요.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그러나 형들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얘기할 때 형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쬐끄만 게 뭘 안다고 그래? 이러면서 구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의 불의한 생활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면 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해요. 어떻게 12아들 중에 막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1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요셉만 의로운 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요셉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움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칠고 악한 형들 틈에서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금 최악의 삶에 20살도 안 돼서 그 젊은 나이에 최악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그만 저주를 받아 버림을 당한 것처럼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요셉의 고난은 요셉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고난은 요셉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고 깨끗한 사람이었고 죄악에 가담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느냐? 그것도 노예면 그 당시에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 삶을 산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팔아버렸으니까, 형들이 팔아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준 주인이 마음대로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맙소사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나 뭐 이러면서 우리는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아요. 입술로. 그런데 요셉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잘 아는 욥이나 그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입 조심. 저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의 소리, 악한 소리, 나쁜 소리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입술로 범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흔히 그러죠. 어떤 사람은 아니 말도 못하냐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이 범죄의 말이라고 그런다면 안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전도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아무개 집사나 아무개 장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은 건 맞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구원받았잖아요.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세요.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뭐 7, 80년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살고 뭐 잘 살고 뭐 잔치하며 좋은 거 먹어가며 살고 근데 그 사람도 죽잖아요. 거지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제일 큰 복이죠. 복이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한 삶과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 복은 어떤 복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돈 잘 벌고 병 안 걸리고 자식 잘 되고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은 그런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내가 어려움 당하면 주의를 빼먹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형통한 사람이라면 종으로 안 팔려가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나 복은 반드시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야지 된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육체적으로 잘 되는 단순한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육신이 잘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고난에 처하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6절 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아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뭐가 형통해? 예? 총무가 돼서 형통해? 아니, 그 노예는 총무가 돼도 노예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형통하다고 하면서 요셉을 전부 다 점점 고난 속으로 몰아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형통하면 생각해봐요. 유혹을 받습니다. 다음 이제 절에 보면 유혹을 받고 그걸 걷어차고 나와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게 무슨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이러한 고난 속에 요셉이 들어가느냐? 죄도 없이. 그런데 요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러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자, 요셉에 대해서 37장 36절은 이미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받아왔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비참한 인생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밭에서 곡식을 먹는 꿈을 꾸면서 형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해와 달과 별의 꿈을 통하여 아버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리라고 하는 높은 이상과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형들보다 위대하기는커녕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내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아니 형들보다 높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이 고아로 있게 된다든지 하면 내가 왜 고아로 있지? 나는 왜 부모가 없지? 이러면서 부모에 대한 분노가 크대요. 부모에 대한 분노가 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이 미국이나 이런 데 입양한 자녀들도 부모를 찾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그 핏줄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잃어버렸는지, 나를
내다버렸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배신감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비록 요셉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힘을 보태고 도와줘야 할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충격 또한 부모에게 버림받은 충격 못지않게 컸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부모나 형제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지금 요셉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언어가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언어가 여러분 안 돼 봐봐요. 만약에 여기서 저나 여러분이 중국에 팔려갔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서 언어 소통이 되기를 합니까? 뭐 한문을 제대로 알기를 합니까? 뭘 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굉장히 방황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어느 날 깨구나 보니까 여기 도티, 그 녹분동에 있는 도티 있죠, 도티병원, 그 고아원 있거든요. 거기에 있더래요, 자기가. 그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 방어하고 자기 살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대요. 근데 저를 만나면서 장 목사를 만나고 보니까 사랑이 저런 건가? 나도 사랑을 저렇게 해야 되나? 한 번도 자식을 안아주지를 않았는데 장 목사는 자식하고도 자연스럽게 안고 포옹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고 자기도 자식을 낳고 그래서 안아줄 줄도 모르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요셉은 지금 사춘기 나이에요. 17살, 18살에 지금 외국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기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원인은 요셉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도 보면 요셉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원인이 요셉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인이, 그죠? 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보면 마치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친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요셉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나쁜 상황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기대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징조가 생겼어요. 그 징조를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 전에 이만갑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요즘도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더라고요. 이만갑. 그 북한 사람들 그 탈출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어떤 아가씨인지 모르는데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갔는데 중국에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 남자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딸인가 이렇게 나게 됐는데 그 남편이 죽더라고요. 먼저 죽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시부모가 요 딸을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 정말 좋은 시부, 선미라 그러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도 그 시부모를 만나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났으니까 이 남한으로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판 모르는 곳에 갔는데 근데 팔려간 것이 12대장 보디발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나 그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었거나 엄청나게 재산을 불려주었거나 그래야만 주인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앞으로 요셉의 일이 잘 풀려갈 것 같은 예감이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요셉의 성실함. 요셉은 새롭게 만난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자, 요셉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요셉이 게으르고 인간성이 나쁘면 보디발이 베푼 은혜는 한두 번에 그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총무까지도 못 셌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맡겼을 때에 정말 성실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되었든지 맡은 일에 정말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뒤끝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끝이 없어야 된다. 정말 깨끗해야 되고 성실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을 때 그 은혜는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은혜이지 다른 큰 뜻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이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가정총무로 발탁이 돼서 갔었을 때 이거 주인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설렁설렁 일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보디발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보디발 가정에 큰 유익을 끼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위대장이라는 직책상 보디발은 가정일을 거의 돌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없는 가정에서 요셉이 꼭 필요한 그 어떤 일들을 잘 해결하였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위대장이라고 한다면 임금을 늘 호위하고 있어야 돼요. 임금을.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라 그런다면 특히 경호실 처장, 경호실 차장, 경호실 과장 이렇게 있으면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마다 가서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옛날에 시위대장은 늘 왕을 경호하고 있어야 되고 왕이 가는 곳마다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일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못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요셉이 일처리를 너무 똑똑하게 잘하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베푼 것이 가정 총무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예가 된 요셉은 분명히 인생 최고의 위기와 고통이었지만 요셉은 그런 환경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도 불평하지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려워도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누구 때문에 어렵다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뭐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얘기해서 그런 게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도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절대로 앞으로 살면서 입술로 범죄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속에서 형통하게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형통하게 세워가셨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이해되는 것은 요셉이 처한 현실이 요셉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로 볼 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떨어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성실하게 행동한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살도록 감동하지 않았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흔들리지 않는 만큼 그러한 굳건한 믿음과 성실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꿈을 주셨던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꿈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요셉이 성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본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찰레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찰레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번성하는, 잘 되어가는, 이게 점점 잘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이게 잘 돼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찌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성장한다라고, 이게 형통이요. 차레아흐라고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아가면서도 잘 되는 거예요. 태풍을 맞아가면서도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뭐 가정의 총무가 되었던, 노예가 됐던,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형통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감옥 속에서도 잘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고난 속에서도 이게 잘 될 수 있는 거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예배 빼먹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오히려 예배가 부담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형통함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배가 부담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나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한 그런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곳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는 데에 대해서 생각해 만드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시기 위하여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건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어떤 직무를 맡기실 텐데 그 직무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저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산다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의문도 모른 채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감당할 인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호랑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호랑이가 됩니까? 호랑이가 새끼로 태어나면 그냥 호랑이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호랑이 어미가 호랑이 새끼를 호랑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냥하는 법도 호랑이를 만들어가요. 독수리 새끼가 태어나면 그냥 저절로 독수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새끼를 독수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것서부터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사람이 저절로 그냥 잘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로서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든지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의사 되고 싶다 해서 의사 됩니까? 의사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의사가 의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의사 아닌 사람이 의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변호사 아무나 됩니까? 변호사가 변호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훈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지도자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훈련이 잘 됐으면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형들이 와서 절하잖아요. 꿈대로. 이럴 때 잘 만났다고 형이 동생을 팔아? 네가 형이냐? 이래가면서 그냥 뒤집어 볼 뻔했는데도 요셉은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또 형제들이 불안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럴 때도 그때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혼 좀 나봐야 돼. 이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형들을 도로 위로해.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지금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노예로 팔리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노예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보다 꿈을 이루는 길로 볼 때 요셉에게는 형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환경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 길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비록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그에게는 카리스마가 생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시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주기 위해서 요셉이 주인으로 섬기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선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삼게 하시고 그 후로부터 더욱더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에 넘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된 게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요셉을 위하여 복을 받게 하면 요셉을 더 재물이 쌓여지게 되고 요셉이 더 큰 부자가 돼야지 보디발보다. 아니, 요셉은 아직도 노예로 있는데 아니 보디발의 소유가 더 많아진다는다면 오히려 배아파할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위하여, 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장영수를 위하여 참조육에 나오는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 이게 형통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신 결과가 이어지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의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하였다는 것은 요셉의 위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먹는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음식, 즉 밥그릇 외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하든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대목을. 나중에 누명을 썼을 때도 그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것은 여러분 요셉이 그만큼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떠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칼로 목뱀을 중에도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그러나 보디발이 감옥에 보내게 된 것은 사람들의 많은 눈도 있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제 곧 요셉은 더 큰 요직에 임명이 되어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때로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난과 힘을 주셔서 귀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곳에서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이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어 우리가 무럭무럭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훈련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훈련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깨닫고 늘 진리 가운데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